오늘 계시록 걸려있는 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4절부터 20절을 통하여 셈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일곱 영에 대해서, 일곱 금토 때에 대해서, 일곱 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했다 그랬죠.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도 많은 내용을 변론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벨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셈의 하나님이 이제 바로 황인족인 우리나라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인간 종말의 역사는 극동아시아인 한국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일곱 개를 통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재림주를 맞이할 첫대 계시는 노선이 무엇이냐, 또 이기는 자는 이전의 축복과 쇠쇠 왕권을 축복을 주신다. 또 이 시대에 첫대의 비밀이 나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성령을 이제 일곱 영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성령에는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이 있는데, 이른비 성령은 은혜 시대에 예수 믿고 증선을 받아서 이제 생명체 기록되는 이 성령을 뜻했죠. 은혜 시대도 이제 일곱 가지 역사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요. 바람으로 강권을 뜻했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시면 또 나오죠. 세 번째는 분류 역사는 소멸을 뜻했고, 마태복음 3장 11절이나 사도행전 2장 3절에 또한 나와 있죠. 네 번째는 소리로 교통을 뜻했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그 역사가 보여지죠. 다섯 번째는 기름으로 나타나는데 진리를 뜻했죠. 그래서 기름은 요한일서 2장 20절이나 27절에 또 나와 있죠. 여섯 번째는 비둘기로 나타나는데 화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뜻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타나죠. 일곱 번째는 생수로 소성을 뜻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오죠. 그럼 요한일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 2000년간의 역사가 만민에게 주는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요거는 이제 인간 전문에 기록 7장에 나와서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죠. 남종과 여종 인마진 시간 4천명에 꽂는 일곱 명의 완전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환란 시대의 일곱 명은 첫 번째 늦은비 성령으로서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외의 신, 판단의 신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를 변화승천해서 마음껏 받기까지 함께하는 신의 역사를 뜻했고, 은혜 시대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은 은사 영광으로서 우리가 순교당하는 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순교당하는 자들이 이제 부활 성도가 돼서 왕권을 받게 되고, 변화 성도도 이것이 이제 변화 승천하여 공동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되어서 또 왕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에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와 나라와 재산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5절 6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완전 역사라는 것은 뭘 뜻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완전해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은 충성된 진리의 삶을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지셨죠. 이것이 먼저 예수님이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대상이 되어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여기 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성과 그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준 것을 뜻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돼서 두 번째는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이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또 이제는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왕권을 받는 순교자나 순교자 동무인 그런 성도가 되는데, 이런 역사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완전케 하는 것은 인간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고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죠. 완전한 인간은 인간이 14사천명의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그런 성취를 해주는 종들이 완전히 그게 도달한 겁니다. 이것을 또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뭘 뜻하느냐? 물론 여기서 이제 완전케 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에서 해방되는 일과 하늘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받아서 생명께 기록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는 나라와 제사장 삼는 일로 해서 또 완전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만희 14사천의 변화성들을 통하여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이제는 왕권받는 종들을 뜻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서는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멸하시고 또 세상의 죄를 완전히 없애서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오신 일 중에 하나는 마귀를 멸하러 왔다. 세상에 심판하여 세시를 이루어서 완전한 성전하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주님께서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다. 거기는 불법을 순종치 않는 원수를 갚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마귀 권세를 다 멸망시키고 부서지 갖다 가두는 일로 세상을 완전해서 성대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위해서 성경으로 보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는 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다윗의 의자에 앉아서 영원한 나라를 굳건히 다스리러 오셨다. 왕국 건설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나 성전하라는데 그것이 계획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거는 심판자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한 이den권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6절에 보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참 이게 중요하죠. 나라는 이제 왕을 뜻했기 때문에 왕이 왕을 삼는다. 그런데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이 있죠. 역시 이제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에덴동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축복하기를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축복을 했었죠. 이게 이제 왕권인데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에 빠져서 졌죠. 그래서 이 왕권을 빼앗겼는데 이 왕권을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주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병같은 군대가 되어 아무개도 최종 승리함으로 왕권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준 건데요. 제사장에 대한 것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신분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걸 이제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이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어디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배움으로 가면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요 말이죠. 근데 우리를 이제 제사장 삼는다. 요거는 바로 뭐냐? 이말이 104,000명의 변성도는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권세가 예비처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년 만에 37개월 동안은 인마의 134,000명을 일으키고 오히려 황충에 따른 백성을 이제 인도해서 예비처의 보호처로 인도함으로 그 사람들이 새시대 가게 하는 일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때 제사장이라는 말이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우리는 새시대 백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 이사 66장 20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 이게 진정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 이것이 세세와 혼의 축복을 받는 인간 영간에 인간 이스라엘 4천명에 대한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제사장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인간을 들어쓰는 것은 바로 이마진 13년 4천명에 대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회복하리라. 그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공중만 하시는 예수님은 신부단장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들림받는 것에서도 별도의 1시간 정도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성경에 두 군데 딱 나오죠. 예수님을 책임들이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이사야 5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와 시울에 행하여 야곱 중에 제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제가를 떠나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대기 역사는 원자와 전문제를 다 해결해서 적장고 세시다고 적장고 편성천하는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한 번 더 나오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야 예수님이 나타난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되는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중생받아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자범자가 해결해서 죄인된 몸에서 칭의를 받아서 의인된 몸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하는 것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된다.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그런 원죄자분을 해결받는 자들이 돼야 죽장고 셋째가 그렇듯 것이죠. 네, 7명을 받는 자들 거기서 다시 영화롭게 돼서 이제 우리가 변화성천하여 죄를 용접함으로 이제 세세와 왕권을 축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전 역사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성경은 이제 지상강림과 공중계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공중강림, 백마 타고 오시는 것은 지상강림. 지상강림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백마타는 문제가 돼서 계속 10장 11절 이하에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가 되는 것이고 공중강림 하시는 것은 이제 전산들이 끝날 때 이제 신부단장이 된 성도들을 10만 4천 명을 변화 승천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의 구체적인 신앙 준비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자의 비밀이다. 진짜는 이긴 자의 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완전히 이긴 자들은 바로 정말 상대를 이긴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은혜 시대에서 예수님을 중상받은 것은 사망권을 이겨서 지옥과 인간이 이제 나는 꼭 낙원에 가는 것을 이게 첫 번째 이긴 것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때와 같은 경륜이다. 구원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시라. 알파 오메가 참 많이 나오죠.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은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다. 예언적이고 영적이고 영자적이고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이고 예표적이고 봉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완전 역사는 인간 종말에 다시 완전한 이런 은혜시대 교회를 통하여 또 첫대기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목표로 하신 것이고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그렇게 많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는 뜻에는 이제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지정활에 진행하시는 뜻도 있고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역사하시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아까 같이 알파 역사, 오메가 역사로 다시 이중성취되는 일을 알고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나타난 걸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조금 나오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 요한 너희 형제요 예수의 훈련과 나라와 창금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문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에 나는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21절 23절에 보시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무르는 사명으로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명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구원하기의 사명인데 이 사명이 바로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전하고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지켜야 제자들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는 말 자체도 여호와께서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 종이 이제 사도가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건데 이 사명의 기대자가 바로 인만 20만 4천 명이고 이 자들이 이제 갈 길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먼저 간 길이다. 그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딴 사도보다 특별한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20장과 밑에서 들어갔을 때 성모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어머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조 형제가 많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육조 형제가 6장 3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동생이 4명이나 있었고 또 여동생이 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데도 그 성모가를 모시는 일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가진 것이고 예수님의 동생을 삼신 건데 이것이 큰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의 기대자가 되는 것이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 4.0이 가대를 보여준 것이고 입맞은 자들에게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동생처럼 여겨서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는 것이 세계의 왕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깊은 비밀이 있는 것이고 이 일들이 실제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를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때 11절에서는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제자들 영접하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첫 대교회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에덴 동안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님은 어디로 오시느냐? 12절에서 16절이죠.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바라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그 금뜻대사에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에 희가 긴 양털 같고 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수요 같으며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12절에 보니까 7 금토대 사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 영변은 이 금토대 사이에 나타난다는 사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7별이 비밀이고 7 금토대가 비밀이라고 그랬죠. 또 금토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토대는 이제 계속 11장 4절에 보시면 두 중에 권수를 주고 난다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죠. 촛대교를 뜻했는데 금토대는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등대 재단을 뜻한 겁니다. 이것은 알파적인 역사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복구시킬 때의 재단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것이 순금등대 재단하고 스가랴 4장 2절에 나왔죠. 이것이 인간명을 에덴명을 회복시키고 7명의 완전 역사로 변화성을 일으킬 재단을 뜻한 겁니다. 이 재단에서만이 재림들을 영접하는 신앙준비가 된다는 사실이
금토대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곱 별을 오른손에 잡았다 이렇게죠. 일곱 별은 이제 20절에서 해석을 한 것처럼 일곱 개의 사자다. 그래서 별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도자 아니면 종을 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계시록 20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내가 광명한 새별이라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은 알파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며 내가 만왕의 왕이라는 뜻으로 이제 새벽별이라고 된 겁니다. 일곱 별은 예수님의 부들림족인데 그러니까 임마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세세 왕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궁천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종들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임마진 14만 4천 명이 받을 왕권을 뜻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만 소개를 해드리면 일곱 별의 주님들의 부들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갖고는 되지 않죠.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아니 공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했을 때는 징계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서 깨닫게 하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이제는 많은 인격이 장성되고 다시 연애 사명을 해서 왕국권이라는 삶을 감당했을 때 세세와 왕권을 축복을 준다는 것이 아까 소개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내용이다. 그래서 일곱 별은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로 세세 왕권을 받을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촛대라고 했는데 일곱 촛대는 교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촛대교는 완전한 교회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원죄자들을 완전히 해결받고 또 변호성천할 수 있는 종이 되는데 이것만큼 완전한 것이 없죠. 원죄자들을 해결해서 변호성천할 만한 종이 되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다 받은 것이 되고 완전한 인간이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자가 된 것이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상속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를 할 것이 바로 촛대교회라는 뜻을 볼 수가 있고 역설은 이제 예수님의 반응의 마음의 모습이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다른 천사의 모습과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재림의주를 영접할 심판의 역사는 다른 천사가 말세의 사명자인데 말세의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할 것을 또한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은 공중 강림하시고 후삼전만 끝나서 지상 강림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영접하는 역사는 사명자들이 했는데 그 사명자가 바로 인만인 14만 4천 명이고 또 인만인 14만 4천을 일으킬 종이 증인 권세를 받을 종이고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이고 철장 권세를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서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므로 성전하라 그래서 나를 이루는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항상 1장은 대부분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1장은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2장부터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성경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잘 아셔야 하나님의 섭리의 때같은 것을 그 체계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좀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고 마무리는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 바닥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오른손은 내게 있고 가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초명을 나중에 보스한들아 내가 너를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운명의 일을 가졌노니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가장 상을 받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 몸에 기대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받은 사도 요한이 만행왕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됐다 그랬죠.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원죄자 음료 해결되지 않고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마가복음 17장에 보면 변호선생의 사건이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호선생에 가서 순식간에 만행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뵈니까 그들 역시 또 죽은 자같이 엎드려지고 말했죠. 아무리 예수님과 방금 전에 도란도란 얘기를 했고 나눴지만은 만행왕으로 예수님 재림대 역사는 죄가 있어갖고는 영접할 수 없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 이 계시록이고 기록시대는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아서 죄를 영접할 신앙 준비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19절 20절 마무리를 하시죠.
그리스도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과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태더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금태는 7개니라. 여기 7별이나 7금태나 다 설명을 드렸죠. 여기 보면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 그랬죠. 성경에는 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이제는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여기 이제 네가 보는 것이다. 이제 있는 일은 7개를 통하여 저희를 영접하는 신앙 노선이 무엇이냐, 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무엇이냐, 소떼개의 비밀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준 것이 이제 있는 일로 7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환난과 재난의 심판날에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보호를 받고 어떻게 순종해서 변성전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느냐, 이런 비밀이 있죠. 순종치 않는 자는 어떻게 또한 짐승의 팔을 가서 멸망을 당하느냐, 그게 장차 될 일이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이제 4장부터 쭉 나오는 것이죠. 그 완성이 돼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또한 무궁세계에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다. 이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분별해줘서 제일 영접할 신앙주민함으로 원전 자분들을 읽어서 자손 완대 축복으로 제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